야고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12지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서로 기도하라 하면서 의인의 기도는 무슨 힘이 있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그 뜻을 powerful and effective,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효과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파워가 없으면 노라는 응답이겠죠. effective하는 것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요. 효과적인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짧지만 굵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고요? 의인의 기도.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엘리야의 예를 들었었죠. 자,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자, 의인의 기도가 저희가 결국은 그러면요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로마서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저희가 묵상 말씀 나눌 텐데 로마서 하시면서 항상 누구나 다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열심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때 의인은 무엇인가? 저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을 섬기던 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마음을 품고요. 저희로 얘기하면 교회도 나오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때마다 이 옷을 바꿔 입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 또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구체적으로요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 주신다. 눈 감아 주신다. 기억지 그 죄를 고백하면요 그 기억 안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속은 그대로 뭐가 있습니까? 죄성도 있고요, 죄의 성품도 있고 죄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내가 믿었을 때 의인이다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요 이제는 누가 의인이라고요? 엘리야처럼 한 마음을 품는 사람, 엘리야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오직 누군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저희가 그동안 배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는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7,000명이에요.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겨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이 아픈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7,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항상 이런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10%에서 한 20%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 파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의인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헌신자다, 제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저희가 팔복의 사람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자, 렘넌트다. 또 그러면서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 faithful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사람. 또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자로 받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상계명인 내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렇게 나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요? 그레이 커미션, 우리 지상 이 대사명을, 이 선교 사명을 뭐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 나의 가정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요, 육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항상 이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광야의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뭐 눈에 보이는 거 주시면 그때는 감사하고 바로 돌이켜서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만 살아가는데 부족해요. 뭔가 다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 한번 불면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슉 또 한번 쓸려가요. 그러니까 왜 조금 세웠다가 쓰러졌다가, 세웠다가 쓰러졌다가, 세워졌다가 쓰러졌다는 이유가 거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되는 데다 거기다 마음을 뒀어요. 뭐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라 그랬었죠.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뭐 건물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변하는데 거기다가 뿌리를 두면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과 같이요 항상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또 육신의 크리스찬,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신분이나 뭐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없어도요, 어디에 잘 쌓아야 됩니까? 영원한 곳에 잘 쌓아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게 육신의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요, 그대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육신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적다. 그러니까 파워레스, 파워풀이니까요, 파워레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니까요, 효과적이지,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철야를 하는데 40일을 기도할 수도 있는데 금식하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저희가 여태까지 나는 의인과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데요,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지상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거기 보면요,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이 두 가지 법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잘 지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 이 두 계명인데, 이것을 갖다가 붙들고 내가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기준이에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속일 수 있고요. 내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세요. 모티베이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게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처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함을 누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오늘 또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느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들여서 나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이것을 깨닫고 나도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도 이제는 주님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백한다고 100% 우리가 하나님만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100% 그게 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면서 연약함 있는 대로요, 고백하는 거예요.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무슨 기도만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주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기도, 걱정, 근심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안 들어줄까 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신은 없는 신이죠. 우상이라는 건 없는 신이에요. 없는 것에다가 부르짖고 불이 내기를
원하니까요. 아무리 하루 종일 뛰고 몸을 자해를 하고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물까지 덮여버린 그 제단에 불이 임하죠. 엘리야가 무슨 엄청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였을 때 그 불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내가 예수님만 나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아뢰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알고 공급해 주시죠. 이것이 powerful and effective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인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우선순위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려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그러면 미워한다, 저희가 이 말을 갖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식도 다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다시 잠깐만 돌려보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온 순서대로예요.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내가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섬길 수 있어요. 또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요. 부모 잘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소망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살짝 빠져버리면요. 이것 자체도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들, 참 헌신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너희들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길을 걷기 원하느냐? 그럼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다 걸라고요? 예수님께 다 걸라고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 다 걸려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고요.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밀려나죠. 급할 땐 예수님을 찾는데 그때 급할 때도 언제입니까? 내 부모, 처, 자식,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선순위가 바뀌어버려서요. 이게 다 앞서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또 뒤로 밀려져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의인에게 주는 축복.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내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혈연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까운 인간적인 그거보다도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는 고백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 31절에 그 31절 말씀을 보아야 이 나머지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희가 대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저희가 기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살까. 대부분이 다 이 걱정에 들어갔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 미국에 살아도 의식주가 문제. 네팔에 살아도 의식주가 문제. 다 문제잖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부자 보고 걱정이 없어. 저 먹을 거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부자도 가진 게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마음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 지수를 이야기할 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기서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이것을 구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누구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프로바이더, 공급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성전에 거하시나 멀리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내 농사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상업 문제 이걸 해결해 줄 분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는 우상이라는 가나안의 신들, 눈에 보이는 그 신들이에요. 그 신들한테 이것을 구하면 줄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핵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뭘 할 때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이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섬기고요.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는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미국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니터, 돈이 이야기를 한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요. 당장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좀 이렇게 펴지는데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모든 게 불편해져요. 사람 만나기도 좀 불편해지고요. 그 밥값이라도 내야 되는데 밥값이 주머니에 좀 없으면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 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이 억울한 걸 풀어야지. 우리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소원은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새마을운동 할 때 잊어지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6시인가요? 동사무소 뭐 이런 데서요. 구청에서 노래가 딱 나오죠.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잘 살아보기를 원하면요. 국민한테 아침부터 눈을 뜨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 결국은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엔 뭘 사랑하게 됩니까? 돈을 사랑해요. 왜냐면 돈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파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지금 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하면서 살아요. 똑같은 얘기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가만히 보면 전부 동기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라고 물질을 준 건데 물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물질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요, 받은 것만 갖고요, 그거 선물인데 선물만 갖고 좋아하지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요. 한번 아이들한테 선물 줬는데요, 아이들이 선물만 갖고 놀고요, 아빠가 들어오든 나가든 뭘 해든 관심이 없이 인사도 안 하고요, 감사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빠 입장에서는요, 내가 다시는 안 사주죠. 선물을 주나 봐. 그렇죠. 괘씸하죠. 왜냐하면 선물보다 누가 더 소중한데요? 그것을 주신 사랑으로 준 아빠와 엄마가 더 소중한데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모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파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인데 이걸 돌이키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5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 있잖아요. 그걸 말씀했더니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저희 손가락질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 청년만큼의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부자 청년은 세상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영생에 관심도 있고 자기가 부자였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중심에 있는 것을 건드셨죠.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것이요,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물질이 필요하면 야, 너 가진 재산을 다 나한테 바치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 그럴 텐데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했더니 이게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요, 이게 걸림돌이 됐어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문제에 걸려버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속에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천국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높은 계급에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계급이다 그러면요, 저희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높은 포지션에서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계산으로는 항상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꼭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당장 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어디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록되고요, 그때 받을 거니까.
의인의 기도가 왜 역사하는 힘이 많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의인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할까? 의인의 기도는 왜 역사하는 힘이 있을까? 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의인의 기준에 속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우리 육신의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를 잘 키워놨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요,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요, 또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다 밀어줬어요. 힘들게 살면서 대부분 다 우리 육체노동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가요, 다 성장해갖고 결혼하고 좋은 거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엔 아버지 엄마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무식하고 육체노동만 해갖고 이 레벨이 우리 레벨이 아니래서 내가 좀 창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섭섭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세상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잘못 키웠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요, 내가 이 세상을, 누구나 다 이 세상의 것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들. 내 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 다 나랑 붙어 있는 것 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거보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이 모든 것들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마음이 기쁘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요, 이럴 때는 하나님 이름 불렀다가 또 저쪽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럼 아버지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시기에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괘씸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 사람들. 내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전부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데서 엘리야처럼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지상계명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선교지와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품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네가 철이 들어서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삼아주시고 우리가 의인의 기준에 드는 많은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는요, 똑같은 얘기, 제가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별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 똑같은 얘기인데,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무슨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무슨 새로운 걸 쓴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의인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우선순위를 딱 결정을 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관계가 좋지 않은데
매일 기도만 한다 그러면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 무슨 관계로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기도거리라 그러죠. 기도거리 다시 우리 염려나 걱정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이것이 그냥 고백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적인 지식이 좀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도전이 있기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혹한다는 것이요, 이 헬라어로는 프라나오라는데 빗나가다, 방황하다, 속다, 속임을 당하다는 얘기. 예수를 믿는데 미혹당한다는 얘기. 무엇으로 미혹당합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니,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세상적인 것도 섞여야지 해갖고요, 진리의 말씀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면 할 수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미혹당하도록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교회도 있고 뭐 거짓 은사도 있고 거짓 축복도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요, 진짜가 안 보이는 시대.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복음의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 다른 거에 관심들이 많아요. 교회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슨 세미나가 제일 관심이 많겠습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 전부 세미나가 교회 성장 세미나예요. 또 성도들은 무슨 세미나가 관심이 많겠어요? 요새 유행하는 세미나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요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한데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아버지 학교, 뭐 무슨 학교에서 전부 이제 가족이 깨어지니까요. 관계성이 깨어지니까, 사람의 관계성이 깨어지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많은 그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해줘요. 필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가 확신을 갖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이런 세미나만 잔뜩 해주면요, 사람들이 혼의 차원에서는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되는 것에서, 이 방황하는 것에서 건지는 사람이 건지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처럼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영혼을 사망에서, 그렇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죠. 그 위에 플러스 무슨 축복이냐, 제가 거기 보면 성결의 축복. 그때 영혼이라는 것은요 수케라고요, 그리스 말을 보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마음에 참된 평강과 회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증거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뽑아주시는 거예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 그러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상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마귀의 성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나를 사망에 누르는 세상의 권세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빼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귀적인 나의 본성이 빠지겠습니까? 웬만해서 안 빠지죠. 이게 빠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빠지냐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쉽게 빠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결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거룩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꾸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켜주세요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랑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이것이 빠져나간다. 세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이렇게 의인의 길을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요, 보너스 은혜를 자꾸만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잘하는 거 아닌데요, 혼날 일도 하는데, 그런데도 덮어주세요. 은혜로 덮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덮는다는 것은요, 그냥 묻어버리신다. 그것을 밝혀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을요, 자꾸만 덮어주세요. 자꾸만 덮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아는데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아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약점이 있는 거 아는데, 약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덮어주세요. 덮어주시는 게 그냥 잊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어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목회자 자녀 중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들 속에서요, 아니 목회자 자녀는 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가 다 무슨 좋은 조건에 있는 거 아닌데, 저렇게 어떤 우리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뭐 아버지가 이민 목회하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코넬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넬 대학은 아이비인데 공부 참 잘하신다 봐요. 그랬더니 아니 다 똑같은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들은 학원 다니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분은 저런 또 복을 받았고, 제가 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뭐 목회는 그냥 그래요. 목회는 뭐 몇 번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 드시고 그냥 지금 딴 거 하세요. 뭐 자꾸 더 자세히 얘기하면 누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딴 사역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요, 뭐 학교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알아서들이요, 고등학교를 사립학교 전액 장학금 받고 가더니 대학교도요, 전액 장학금 받고 그냥 다녀요. 그래서 그러더니 졸업하더니 또 직장 또 잘 들어갔어요. 그것도 뭐 교회 열심히 섬겨요. 뭐 저희가 뭐 다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면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분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녀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막 오해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인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섬기게 해주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또 똑같은 내용이요. 야고보서 저희가 결론을 하면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전부 은혜.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고백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모든 것을 모든 사건이 어려움이 있든 또 좋은 일이 있든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베푸셨어요. 그래서 의지하고요. 믿는 것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불평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합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기,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